지금 한국에는 설 연휴를 맞아서 벌써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한국에 7일이 내일이 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설 선물로 광명성 4호라는 장거리 로켓을 쏴서 설을 지내는 남한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 2월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슈퍼 선데이라고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그것도 올해는 50번째 슈퍼볼이 있어서 전 미국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미식 축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들끼리 뭘 하든 말든 우리야 알 바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50번째 슈퍼볼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전통의 명문 덴버 브론코스하고 신흥 강호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초대교회의 탄생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곧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설교로 일어난 성령 부흥 운동의 열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스포츠의 열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회개와 폭발적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슈퍼볼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잔치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단일 게임으로는 세계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승팀이 받는 돈도 천문학적이고 TV 중계료, 여러분 입장권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600만 원 내고 보러 가실 분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경기 관람하기가 좋은 그 경기장 내 50야드 안에 있는 좌석은 티켓 하나에 25,000불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로얄석으로 불리는 경기장 내부의 최고의 스위트룸을 빌리려면 그거 몇 시간 보는데 50만 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850만 원입니다. 뭐 자기 가족들하고 친구들 좀 데리고 가서 보겠지만 그거 게임 한번 보는데 6억이 넘는 돈을 그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고 또 슈퍼볼이 끝나는 내일 되면 미국 전체에서 병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나 된답니다. 실컷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밤새도록 떠들고 해놓고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200명도 아니고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미국 전체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TV를 보고 온갖 난리를 떠는 것,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35분부터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게임을 앞두고 이쪽 저쪽에 도박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도박. 어느 팀이 이길 건가 하는 거고 몇 대 몇으로 이길 건가 그걸 놓고 전 세계가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에 걸린 판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미식축구입니다. 이미 미식축구가 전 미국의 가장 큰 종교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문 닫고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 미식축구의 열기만은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슈퍼볼인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돈잔치가 아니라 성령잔치, 회개잔치, 은혜잔치, 구원잔치입니다. 아무 육체적 영적인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 날 직장 안 가거나 뭐 딴짓 하거나 뭐 아파서 들어눕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천국 잔치,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
초대 교회가 문을 연 그런 감격의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동사는 마음이 찔려라는 동사입니다. 찔려. 여러분 마음 찔려 보셨습니까? 뭐 죄 지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지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죄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의 피어싱입니다. 여러분 코에 뭐 입가에 귀에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피어싱이 아니라, 아무도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서 그 잠들고 병든 영혼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이 영적인 피어싱,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심리적으로 찔리다, 감정적으로 놀라서 할 말을 잃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순간 멍하게 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쓰는 말로 하면 멍 때리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찔리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순절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베드로와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마음이 찔립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 정확하게는 몇 분을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약 10분 그 정도 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찔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 안 찔렸어. 난 그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없도록, 도저히 숨길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마음이 찔립니까? 여러분 1년에 52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52번의 설교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와, 집에 가서도 이거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찔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것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 해가지고 여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려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기를 아무리 소원해도 설교자의 그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들이 그냥 하고 많은 설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남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꼭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창으로 찔러서 파닥파닥파닥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찔려서 그 말씀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고통이요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맹숭맹숭한 뭐
5년을 예수 믿고 10년을 예수 믿어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에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런 성경 지식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찢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에 찔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찔린 사람만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찔리고 보니까 오순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때 맞춰서 예배 드리고 아침 10시까지 금식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나도 그냥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은혜 베푸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그 짧은 저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 말씀에, 복음에 마음이 찔리고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그런 경건한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 손으로 죽인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살인범이라는 것, 그 끔찍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말씀에 찔리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웬만한 죄 같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누구한테 가서 빌어요? 누구한테 가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에 찔린 심령들이 꼼짝없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이걸 모른 척하고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명처럼 지른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경건한 유대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 아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 그거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세웠을 때, 스데반이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우리말로는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지만 헬러 동사는 다릅니다. 그 앞에 마음이 찔렸다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뒤에 있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화가 나게 하는, 마음이 찔리긴 찔리는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화를 씩씩거리면서 내면서 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저 입을 틀어막고 저놈을 그냥 돌로 쳐 죽여서 없애버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남들이 모르겠지.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자기들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찔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 넘칩니다. TV를 비롯해서 각 교회에 온갖 이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과연 그 말씀을 어떤 마음밭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적해서 그 말씀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때에는 우리 듣는 사람들의 그 말을 정말 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딘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고 그 병든 부위를 해부하시고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나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영광의 임재 아래에서 나의 모든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내 맡은 일이 있으니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하게 내어놓고 그 말씀에 찔림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비명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지르는 고통에 찬 비명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절망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단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갔을 때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만 했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잡은 거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고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나도 모르게 딴 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의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끙끙거리면서
내가 왜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 지경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한심한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왔는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지 않을 만큼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찔렸겠지. 나는 이미 옛날에 다 그거 거쳤는데, 나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이 찔린 사람이든 몇십 년 예수를 믿었든 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귀던 그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1절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맹숭맹숭한 가슴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내 마음이 말씀에 찔려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냥 묵을호인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뭐 어째도 좋다, 그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아도 1년 내가도 단 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감도 없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이 코스를 누구나가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회개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는 그 후에 생각을 달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혀 새롭게 하는, 마음만 그냥 바꾸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철학,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샘솟게 되고, 그리하여서 내 모든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거 그저 그때 눈물 콧물 짜고 그 순간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순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이후에는 내 마음에 그 무서운 죄의 사함의 그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바라기도 민망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그래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는 게 그때 한 번에 그냥 감정적인 그런 은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억울하게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다가 진범이 잡혀서, 아니면 내 대신 누가 희생을 해서 특별 사면을 받아 나온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 이 환희, 이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날마다 새롭습니까? 그죠?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뭐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겠지 뭐.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끔찍한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초대교회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감당을 못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처지와 환경이 어때서, 내가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내 코가 석자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샘솟아 오른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간 사용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내 무엇이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도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동참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천국의 공동체, 이 기쁨의 공동체, 이 감사와 찬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기뻐서 춤을 추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남이 만드는 거 내가 그냥 적당하게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서 이런 천국 잔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말씀이 찔러 쪼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수술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용광로처럼 들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내 재산도 다 덧없이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고 누가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기도에 힘쓰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